우리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북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드로 성전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소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으로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항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원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항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보다 더 위대한 일, 솔로몬의 성전 건축보다 더 위대한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해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약 500년이 돼서야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2월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크기는 텐트로 만들어진 성막 있지 않습니까? 이 성막의 크기보다 딱 2배였습니다. 정확하게 딱 2배로 지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신전 혹시 보셨나요? 로마의 신전들 보면 얼마나 거대하고 큽니까? 그렇게 화려하거나 크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성전 외벽을 둘러서 다락방들이 있었습니다. 3층으로 된 다락이었고요. 그 각 다락마다 작은 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방들이요, 성전에 물건들을 보관하거나 제사장들이 임시 거처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다락방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부속 방들은 페니키아 시리아 신전, 두로왕 히람이 이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전들의 모형을 도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골방이 나중에는요, 우상 숭배의 처소로 사용될 때가 있었습니다. 성전 봉사자의 편의를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처소입니다.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며 경배하는 예배 처소로서 단순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회막이라고 그러잖아요. 미팅 텐트라고 그러잖아요. 회막으로서 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속에 은혜를 찬양하고 경험하는 성막이 아니라 회집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에 출발은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신앙의 큰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은 거죠. 성전은 성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처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면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그 예배 처소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2가지 중요한 기술들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소리가 나지 않는 헌신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헌신.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렇게 건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뜬 곳에서 그 뜬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연장 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죠. 소위 말해서 나팔을 불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라고 연장 소리를 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기 때문에 연장 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님만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소리가 나지 않는 헌신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또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봉사하면서 내 연장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은 저희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가끔 광고하면서 내가 이거 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장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뭐죠? 그 뜬 곳에서 돌을 뜬 곳에서 미리 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어서 미리 준비해 온 것처럼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헌금 하나 더요. 미리 헌금 봉투를 집으로 가져가세요. 집에서 준비된 헌금을 가지고 오는 것이 훨씬 배로 좋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도요. 조용히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봉사할 때도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소리를 낸다는 것은 내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주도해서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연장 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내 연장 소리를 내므로써 성전이 아니라 시장통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팔고 딜하는 장소가 시장통 아닙니까? 성전은 그런 어떤 곳이죠? 이 딜하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연장 소리를 내지 않고 소리 없이 봉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성전 건축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중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전 건축만 하면은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인가 큰 봉사를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헌신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좀 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역이 끝나면 인정받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전 건축은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는 중간에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진정한 성전 건축은 교회 건물을 청소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단기 성교 갔다 오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거죠. 진정한 성전 건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 건축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그런 성전 건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죠. 뭡니까?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어요. 다윗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성전 건축해라, 너 뭐하냐 이렇게 한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면 너를 복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과 같은 가문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큰 일을 하면요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큰 일을 한 거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성전 건축하는 위대한 헌신을 하지 않을지라도요.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요. 이웃들을 사랑하면 큰 일을 행한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깁니까?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합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뭐 하는 자요? 아름다운 가장 위대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보다 더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아요.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뭔가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열심으로 성전을 건축할지라도요. 그 성전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믿음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 건물을 내 관리하고 하는 걸 좋아하지만요. 성전을 막 크게 화려하게 건축하는 거 저 원하는 목사 아닙니다. 저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인물들, 그런 중요한 인물들 되는 것을 저는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저의 소원이요 저의 목적입니다. 건물 중심이 아니라 소리나는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왔습니다.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고자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아름다운 집안이 되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고달픈 것들, 또 괴로운 것들,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자잘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는 보지 못하여서 안개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이 안개에도 길이 있고 광야에도 길이 있고 사막에도 길이 있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안개가 거치고 광야길을 지나고 나면 거기가 길이었음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길 대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마다 소리가 나지 않는, 내 연장 소리가 나지 않는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건물보다 또 보이는 외적인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